다시 한번 우리 살아계신 아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I'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이란 구절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기, 이것은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복음 전하기,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듣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음 전하기, 이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복음 전하기, 이 소망이 당신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 먼저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 특징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10절에 구하노라라는 단어입니다. 구한다. 영어로 I pray that. 나는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원문은 에피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번역하자면 나는 내 속에서부터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은 애타게 원합니다. 다른 번역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번역이에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애타게 원하는 것, 간절히 요청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 요구하고 싶은 것, 그것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간절한 소망,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11절, 12절에는 또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I long to. 뭘 간절히 원합니까? 로마에 가기를. 무엇을 애타게 원합니까? 로마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기도 제목.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가고 싶어 합니까? 왜 보고 싶어 합니까? 오늘 가고 싶고 보고 싶은 이유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So that 나는 너희들에게 spiritual gift,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일을 잘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나누어 주고 싶다.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이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영적 은사를 나누어 줄 테니까 나는 가서 도구,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견고하게 하려 하매니 to make you strong.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강한 성도로 만들고 싶습니다. 흐물흐물하거나 비실대거나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강력한 성도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겠어요? 이것도 역시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번역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견고하게 되도록 하려 함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 서로 encourage, 용기를 얻기 위해서 가고 싶다. 무슨 뜻입니까? 얼굴 보고 용기 얻고 얼굴 보고 용기를 주고 싶어서 가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고 싶다, 강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보고 싶다, 그리고 위로받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보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사람 기도 제목이 생길까? 많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지역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제목이 생깁니다. 분명히 바울에게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에 와서 그를 만났을 때 로마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릴 적 가봤던 그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음이 들어가던 이야기를 듣고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그 지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가? 젊은 날 어느 집회에 갑니다. 그때에 인도,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오셔서 그곳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에 가득 찬 그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소망이 가슴 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마치 아기를 잉태하는 것처럼 그 지역의 사람들 괜히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고 강하게 세워주고 싶고 생명을 주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가슴속에 들어오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새순교회에게도 날마다 기도 제목이 생기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보고 싶은 사람들,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나눠주고 싶은 대상이 생기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두 번째 특징은 시도, to try, 시도하는 겁니다. 그저 바라기만 하지 않습니다. 원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시도합니다. 발을 옮깁니다. 도전합니다. try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계속 시도했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무계획으로 살지 않고 가고 싶어 계획을 세웠고 배를 알아보았고 갈 길을 두들겨 보았다라고 고백하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시도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길이 막혔지만 나는 지금까지 시도했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시도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시도하십시오. 실패했습니까? 막혔습니까? 또 시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시도했는데 길이 막혔다. 그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슬픈 사람인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슬픈 사람이에요. 그저 바라만 보다가, 그저 꿈만 꾸다가, 그저 생각만 하다가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인생. 이 인생이 슬픈 인생이지 시도했는데 그 길이 막혀서 돌아선 것, 그 슬픈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자기의 진로를 정할 때에도, 인생의 길을 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만 하다가, 그저 꿈만 꾸다가, 그저 바라만 보다가 시도 한번 못 해본 그런 슬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의 가슴 가운데 여러 통로를 통해 책을 읽다가, 사람의 강연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가슴속에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두 번째 스텝은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하고 지금까지 시도하고 막혀도 또 시도하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세 번째 특징은 빚진 자, the debtor,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합니다. 빚진 자라는 번역은요, 오페일레테스라는 헬라어의 번역인데 이것은 적은 빚이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갚을 빚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 그런 빚을 말합니다. 그런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떠벌리는 것 아닙니다. 마치
평생을 갚고 갚아도 다 갚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 감동이에요. 임팩트가 있어요. 내가 빚진 자라 I am debtor to.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꼭 반드시 하고 나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하려고 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코 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곳에 가지 않으면 숨 막힐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게 되는 것,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면서 하게 되는 것, 그 일 안 한다고 욕 먹는 것 아닌데, 그 일 안 한다고 사람에게 욕을 먹는 것도 아닌데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155년 전 1859년 7월 19일 날 영국의 어느 마을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죠. 그런 6남매 중에 넷째 아이로 태어납니다. 잘 자라났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1881년 미국의 뉴욕 대학을 졸업합니다. 수학을 잘하고 물리학을 잘하고 화학을 잘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 마친 이후에 화란 계통의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3년에 뉴저지에 있는 폼턴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일본에서 온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조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동쪽에 일본 옆에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10몇 년 전에 복음을 전하러 누군가 갔는데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인도.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다니면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의술을 배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선이라는 그 작은 나라가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컨펌해 줍니다. 확인을 해줘요. 어떤 사람이 $20를 놓고 갑니다. 조선에 갈 때 쓰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 조선을 위해 불렀다고. 그리고 그날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고 조선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884년 6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1884년 7월 28일 날 미국 장로교에서 제1호 조선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식을 하게 됩니다. 그해 12월 16일 날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배를 타고 떠나는데 일본에 잠시 정박합니다. 요코하마 항에 정박하죠. 저도 요코하마 항에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한국의 정세가 아주 어지러울 때에 들어갈 수 없어서 일본 땅에 머물면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누구에게 배우는가? 이수정이라는 사람에게 배웁니다. 이수정은 그 당시에 사절단으로 가서 예수 믿은 사람인데 그가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에게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의 정세가 정말 어려워서 그가 한국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갑니다.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왜 조선에 가지 않느냐? 음성을 들어요. 왜 조선에 가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는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셀라 부부와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죠. 그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그때 그 나이가 26살, 26세입니다. 저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찾아보다가 다시 한번 놀랐어요. 26살의 청년이, 26세의 청년이 그 땅에, 그 한국 땅에 발을 디디게 되죠. 들어오자마자 그는 3일 후에 그 당시에 제중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 전신 제중원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886년 2월에 고아원을 세웁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아원을 세우죠. 이 고아원이 나중에 경신학교가 됩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신학교를 세운 이후에 경신대학부를 세우는데 그 경신대학부가 연희 전문학교가 되고 그것이 바로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또한 1887년 9월 27일 날 그가 전도한 몇 분과 또 예수 믿는 몇 분, 14사람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이 세문안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1880년대 후반부에 그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3차에 걸쳐서 저 북녘 땅을 전도행을 떠납니다. 개성, 솔레, 평양, 의주, 강계, 압록강변을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약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 조선에 대한 소망을 주셨을 때 약혼자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약혼자에 대해서는 잘 믿으면서도 조선이란 나라로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파혼을 하죠. 그리고 홀로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9살 연상의 여인, 조선 땅을 사랑하는 또 여인과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지만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가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젊은 날에 드렸던 기도문이 있어요. 한국 땅에 들어오자마자 드렸던 기도문, 이런 기도문이에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주님께서는 저희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의 얼굴조차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믿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머지않아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되리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됩니다. 이 복음의 사람 언더우드는 1919년 몸이 쇠약해지죠. 그래서 31년 만에 한국 땅에 들어온 31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916년 10월 12일 오후 3시가 지났을 때 그는 입원하던 병원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관심을 받지 않을 때에 조선에 대한 기도 제목을 받은 한 청년, 선교부가 말렸다고 합니다. 아직 그곳은 안전하지 못하니까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렸답니다. 어느 누구도 조선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마치 아기를 잉태하듯이 기도 제목을 쑥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시도를 합니다. 트라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죠. 26살의 청년이 와서 학교를 세웁니다. 고아원을 세웁니다. 북녘 땅을 3천이나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웁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지금,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꽃을 피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는 복음의 사람이었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생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씨앗이 되었어요. 마치 성경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졌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 그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고 시도를 하였으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5절에 인용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이 how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다지도 아름다울까, 이다지도 멋질까, 이다지도 예쁠까.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다지도 아름다운가, 이다지도 예쁠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다지도 좋을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복음을 들고 낯선 곳으로 가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I a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기도 제목을 받고 그리고 그 제목을 가지고 시도하고 그러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